밤동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잠자리에 누운 지금 오늘 하루를 찬찬히 되돌아본다면 어떤 하루였나요? 반복되는 일상으로 무료했던 분도 계실 테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닌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절망스러운 일도 겪으셨을 테고, 또 다른 분은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셨겠지요. 각자가 보낸 하루는 모두 달랐겠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만큼은 모두가 편안한 잠을 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들을 옛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는 소가 자주 등장하지요. 큰 몸집에 비해 온순한 동물인 소는 농경사회였던 과거 우리 조상들이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수레를 끌 때 일을 돕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동물이었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가축으로서 사람들 삶에 함께 해왔기에 옛 이야기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동물이지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도 어느 형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황소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황소를 장만하고 신이 난 형제에게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밤 준비한 밤동화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형제와 황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소를 살 만큼 돈을 모았어요. 아우야, 이제 우리도 소 한 마리 사자. 그래요, 형님. 잘생긴 놈으로 사요. 소를 살 생각을 하니 형제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다음날 형제는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야, 그놈 참 잘생겼네. 형이 황소 한 마리를 보고 엉덩이를 탁 쳤어요. 그럼요. 우리 소처럼 잘생긴 소는 없지요. 황소 주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아우가 슬그머니 딴전을 부렸어요. 에이, 형님. 암소를 사야 새끼를 치지요. 그러자 황소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농사에는 이 황소가 최고랍니다. 황소 주인과 형제는 이러니 저러니 흥정을 했어요. 졌어. 미치지만 착한 사람 같으니 팔겠소. 마침내 흥정을 하던 황소 주인이 말했어요. 형도 황소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좋아요. 비싸지만 소가 잘생겨서 사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형제는 황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비싸게 산 건 아니지요. 아우가 싱글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힘 좋은 놈으로 잘 산 거야. 형이 새끼를 꼬며 대답했어요. 길을 잘 들여야지요. 아무렴 그래야지. 형제는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형제는 외양간으로 소를 몰아 넣었어요. 잘 자거라. 내일부터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자꾸나. 형제는 다정스럽게 소에게 저녁 인사를 하였어요. 황소도 기분이 좋은지 음메하고 대답했지요. 황소는 새 주인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다음날
형제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황소도 깨어서 눈을 멀뚱거렸죠. 어서 나오너라. 가서 힘을 한번 써보자. 아우가 황소 등에 쟁기를 얹자 황소가 음메 하고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소가 아주 순하구나. 일하는 법도 금방 배우겠어. 형은 고삐를 끌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밭에 오자 아우가 말했어요. 형님은 앞에서 고삐만 잡아가세요. 제가 뒤에서 쟁기를 잡고 소를 몰게요. 힘들지 않겠니? 형이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힘들기는요. 쟁기를 잡고 있는 것뿐인데요, 뭘. 아우는 쟁기를 내려 멍에 메었어요. 그러고는 쟁기를 잡고 소를 몰려다가 멈칫했어요. 황소를 몰려면 이랴 워워 해야 하는데 형이 앞에서 고삐를 끌고 있잖아요. 형한테 그렇게 부를 수는 없거든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우야, 어서 몰지 않고 뭘 하고 있니? 형은 아우가 서 있기만 하자 재촉을 했어요. 예, 형님, 시작해야지요. 아우는 할 수 없이 형에게 말하듯 황소를 몰았어요. 형님, 그럼 가시지요. 그래, 가보자꾸나. 형님, 왼쪽으로 가세요. 형은 왼쪽으로 고삐를 당겼어요. 황소도 왼쪽으로 쟁기를 끌었어요. 형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형은 오른쪽으로 고삐를 당겼어요. 황소도 오른쪽으로 쟁기를 끌었어요. 아우가 형님을 부를 때마다 황소는 꼭 하고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냐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형제와 황소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형은 황소가 일을 잘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물을 많이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지요. 하지만 아우는 기분이 나쁜 듯 흘겨보았어요. 저놈이 하루 종일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형님인 줄 아나 본데. 나 혼자 있을 때 보자. 황소는 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냈어요. 며칠 뒤였어요. 형이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들이를 갔어요. 아우는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이놈, 오늘은 네가 형님이 아니라는 걸 내 가르쳐주마. 밭에 나온 아우는 쟁기를 잡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그런데 황소가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랴, 가자니까, 이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황소는 꿈쩍도 안 했지요. 너 왜 그래?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다 지친 아우는 울상이 되었어요. 소야, 어서 가자. 집에 가서 여물 많이 줄게. 아우는 이번에는 달래듯 황소를 몰아보았어요. 황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휴, 이놈아. 오늘 이 마트를 안 갈면 형님께 혼난단 말이야. 황소는 아우가 형님 소리를 하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제 보니 이놈이. 아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황소는 형님
이라고 불러야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내 팔자야. 황소를 형님으로 모시게 되다니. 아우는 매우 난처했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형님, 왼쪽으로 가세요. 네. 형님, 거기서 도우세요. 네. 이렇게 황소를 형님으로 모시며 일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은혜 갚은 황새. 옛날 어떤 마을에 인정 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지요. 할아버지는 벼들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기이들한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논바닥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었고 벼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살포로 먼저 논에 갠 물을 뺐어요. 그리고 쓰러진 벼들을 세우느라 몹시도 바빴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퍼드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황새가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고 있었어요. 황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할아버지는 당장 황새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벼들이 걱정되어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황새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그것을 본 할아버지는 얼른 황새를 쫓아갔지요. 황새 둥지는 강 근처 소나무 위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황새를 따라 막 도착했을 때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늙은 구렁이가 나무를 휘휘 감으면서 황새 둥지로 올라타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늙은 구렁이를 치려다가 곧 살포를 내려놓았어요. 예로부터 늙은 구렁이는 무서운 힘이 있어서 함부로 죽이면 훗날 큰일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늙은 구렁이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그리고 큰 입을 쩍 벌려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새끼 황새들이 오들오들 떨자 어미 황새는 더욱 안타깝게 날개짓을 해댔어요. 할아버지는 마침내 새끼 황새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할아버지는 살포를 다시 들어 있는 힘껏 늙은 구렁이를 찔렀지요. 하지만 어쩌면 좋아요. 그만 살포 끝이 부러져서 늙은 구렁이의 꼬리에 박혀버렸지 뭐예요. 늙은 구렁이는 부들부들 몸을 떨더니 머리를 바짝 쳐들고는 할아버지에게 마구 덤볐어요. 간신히 몸을 피한 할아버지가 다시 부러진 살포로 구렁이의 머리를 콱 찔렀지요. 그러자 늙은 구렁이는 파르르 몸을 떨더니 어느 틈엔가 푸르스름한 연기가 되었어요. 푸른 연기는 할아버지 몸을 한 바퀴 휘 돌고 나서 하늘로 사라져 버렸지요. 연기마저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할아버지는 후유 하고 안심했어요. 한편 늙은 구렁이는 제 모습을 찾아 자기 동굴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감을 혼내주지? 구렁이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달래며 궁리궁리했지요. 그러다가 휘리릭 예쁜 꽃이 되더니 아니야. 또 휘리릭 팔짝 뛰는 개구리가 되더니
아니야,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지요. 마침내 휘리릭 미끈미끈한 미꾸라지가 되더니 됐어, 됐어 하며 좋아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미꾸라지 장수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추어탕을 아주 좋아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미꾸라지를 사서 추어탕을 맛있게 끓였어요. 사실은 늙은 구렁이가 미꾸라지로 변한 것인데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며느리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추어탕을 떠다 드렸지요.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몸이 시퍼렇게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서 약을 지어오세요. 아니, 의원을 먼저 불러와야겠어. 모두들 허둥지둥 난리가 났지요.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 몸은 자꾸자꾸 시퍼렇게, 시꺼멓게, 퉁퉁탱탱 부어올랐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퍼드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밖을 내다보니 황새가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황새가 우리 집 주위를 맴돌아요.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지요. 얘들아,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나를 거기다 눕혀 놓아라. 할아버지를 마당의 멍석에 눕히자 황새가 검은 부리로 할아버지 배를 쪼아댔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웩 하고 토했지요. 그러자 입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휘리릭 몸을 바꿔 늙은 구렁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늙은 구렁이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할아버지한테 덤벼들었지요. 그러자 어미 황새는 구렁이의 머리를, 새끼 황새들은 구렁이의 몸통과 꼬리를 검은 부리로 마구 쪼아댔어요. 늙은 구렁이는 독을 내뿜으려 했지만 미꾸라지가 되었을 때 힘을 다 써버려서 그럴 수도 없었지요. 부르르 부르르 몸을 떨던 늙은 구렁이는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황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황새야, 고맙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그 말을 들은 황새들은 할아버지 주위를 한 바퀴 맴돌고는 저 멀리로 날아갔답니다. 젊어지는 옹달샘. 옛날 옛적 아주 신기한 옹달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알콩달콩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조금은 씁쓸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파는 나무꾼이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할멈, 오늘은 좀 깊은 산속으로 나무하러 갔다 오리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바느질을 끝내면 당신이 좋아하는 떡을 조금 해놓을게요. 할아버지는 등에 지게를 지고 부지런히 산으로 떠났어요. 쪼로롱 배쫑, 쪼로롱 배쫑. 할아버지가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참 예쁜 새로구나. 노래소리는 더 예쁘네.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파랑새가 할아버지에게 마치 말이라도 거는 듯 계속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 새가 꼭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구먼.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파랑새의 뒤를 쫓았어요. 숲 깊숙이 들어가자 향긋한 꽃냄새가 나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 할아버지의 땀을 식혀주었어요. 새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파랑새는 훨훨 날아가다 옹달샘에 이르자 날개짓을 멈추었어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됐군. 목 좀 죽여야지. 샘물은 아주 달고 맛있었어요. 참 시원하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고 시원한 물은 처음 마셔보는구먼. 그런데 그 사이 파랑새는 사라져버렸어요. 아이고, 갑자기 잠이 오네.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의 큰 나무에 등을 기대자마자 금방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는 기분 좋은 단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잤네. 어서 나무를 해야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숲으로 달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마구 쏟는걸?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을 자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힘센 젊은이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신 샘물은 젊어지는 샘물이었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 짐 가득 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쿵덕쿵덕 절구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말했어요. 여보, 나 왔어. 에구머니, 댁은 누구시오?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찾아와 아는 체를 하자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지요. 나요, 당신 남편 말이요.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젊었을 적 남편의 모습이 틀림없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는 산에서 겪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럼 틀림없이 그 샘물 때문이구려. 맞아, 그런가 봐.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날 아침 부부는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두 손 가득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당신 말대로 정말 잠이 오네요. 할머니도 한숨 자고 일어나자 어여쁜 색시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당신도 젊어졌어. 정말이에요?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나 봐요. 아니, 이 시간엔 누가 왔지?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집주인은 지금 없는데 댁들은 누구시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동안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정말 자넨가?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자신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당장 샘물을 찾아 나섰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신기한 샘물이 있다네. 그 샘물을 마시고 젊은 사람이 되세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산으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마침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맑고 푸른 옹달샘에 도착했어요. 요게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휴, 배불러. 그래도 조금만 더 마시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러고는 옹달샘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산에 올라간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소식이 없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옹달샘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옹달샘 옆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었군.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잘 키웁시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려다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애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어요. 형제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형은 일찍 결혼하여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우는 아직 총각이었지요. 얘야,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 형의 말에 아우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어요. 형은 이웃마을 처녀를 소개받아 아우와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혼례식을 올리는 날 아우는 멋진 옷을 입고 신부와 마주보고 섰어요. 신랑 신부가 아주 잘생겼구먼.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어요. 아우는 새 집을 얻어 신부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형님 집을 떠나는 날 아우는 형님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가장이 되었으니 잘 살아야 한다. 형님네 식구들은 동구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형제는 사는 집은 달랐지만 농사는 함께 지었어요. 서로 도와가며 땀 흘려 일했지요. 드디어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의좋은 형제답게 곡식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날 밤 형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는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장만해야 할 살림이 많을 거야. 아무래도 아우에게 볕단을 더 줘야겠어. 형은 볕단을 쌓아놓은 논으로 가서 자기 몫의 볕단 몇 개를 아우의 볕단 더미에 옮겨 놓았어요. 같은 날 밤 아우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형님은 나보다 식구가 많으니 양식이 더 필요할 거야. 내 볕단을 형님께 좀 드려야겠어. 아우는 집을 빠져나와 논으로 갔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볕단을 형의 볕단 더미에 옮겨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은 콧노래를 부르며 논으로 갔어요. 어젯밤 몰래 볕단을 옮겨 놓았으니 아우 볕단 더미가 더 높아졌겠지? 형은 아우의 볕단 더미부터 살펴보았어요. 이상하네. 볕단 더미가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잖아. 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볕단만 바라보았어요. 형이 다녀간 뒤 아우도 논에 와서 볕단 더미를 살펴보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 볕단을 옮겼는데 형님 것과 내 것이 똑같잖아. 아우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나? 아우는 볕단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안 되겠어. 오늘 밤 한 번 더 와야지. 그날 밤 형이 아우보다 먼저 논에 도착했어요. 형은 달빛을 받으며 자기 볕단을 아우의 볕단 더미에 갖다 놓았지요. 형이 집에 닿을 즈음 이번에는 아우가 논에 도착했어요. 아우는 자기 볕단을 형의 볕단 더미에 올려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형과 아우는 똑같이 논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볕단 더미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이상하네. 여전히 그대로잖아. 형과 아우는 볕단 더미를 뚫어지게 보았어요. 그러다가 속으로 다짐했지요. 오늘 밤 다시 와서 볕단을 옮겨야지. 그날 저녁 아우는 생각했어요. 볕단 더미가 비슷해 보이는 건 내가 볕단을 조금 옮겼기 때문이야. 이번엔 볕단을 많이 옮겨 놓아야겠어. 밤이 되자 아우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논으로 갔어요. 그리고 볕단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우가 달빛을 벗삼아 볕단을 나르고 있을 때 형은 논길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저게 누구지? 한밤중에 볕단으로 옮기고 있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군. 형은 멀리서 아우를 보고 이렇게 감탄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윽고 형과 아우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아니, 너는? 형님, 한밤중에 웬일이세요? 그제야 두 사람은 볕단 더미의 비밀을 알았어요. 의존 형제는 감격하여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형제의 비밀을 알고 있던 달림은 더 환하게 형제의 얼굴을 비추어 주었지요. 형님,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살아요. 콩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누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너라. 그 뒤부터 형제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위하고 아껴주어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개와 고양이.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리 오렴. 멍멍멍. 야옹, 야옹.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사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강으로 나가 낚시를 했어요. 물고기를 잡아 쌀을 사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어둑어둑해지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는걸? 할아버지는 푹푹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할아버지는 꼬르륵 꼬르륵 배도 몹시 고팠지요. 그때 낚싯대가 바르르르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낚싯대를 들어 올렸지요. 펄떡펄떡 몸부림을 치며 커다란 금빛 잉어가 올라왔어요. 우와, 엄청나게 큰 잉어인걸? 그런데 놀랍게도 잉어가 뚝뚝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잉어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네.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 다시 놓아주었어요. 다음 날에도 할아버지는 강에서 낚시를 했어요. 오늘은 꼭 물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갑자기 물 위로 물방울이 뽀글뽀글 일더니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생긴 사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어제 놓아주신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랍니다. 아니, 뭐라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할아버지는 곧장 용궁으로 갔어요. 용왕님이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위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아들 녀석이 그만 잉어 옷을 입고 나갔지 뭡니까? 뭘요? 전 잉어가 불쌍해 놓아주었을 뿐인걸요.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조금 뒤 왕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아버님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물으실 거예요. 그럼 푸른 구슬을 달라고 하세요. 왕자의 말대로 용왕님이 물었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바라시는 것이 있는지요? 푸른 구슬을 갖고 싶답니다. 그러자 용왕님이 망설이다 말했어요. 좋아요. 푸른 구슬은 말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주지요. 아들을 살려주신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푸른 구슬은 정말 신기했어요. 따뜻한 밥과 고기를 먹고 싶어. 새 옷이 한 벌 있으면 좋겠어. 좀 넓은 집도 필요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뚝딱 금세 만들어졌어요. 하루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박물장수가 희죽희죽 웃으며 찾아왔어요. 이 집에 푸른 구슬이 있다면서요? 내 것과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아무 의심 없이 푸른 구슬을 꺼내오자 박물장수가 잔꾀를 부렸어요. 아유, 목말라. 물 좀 주시구려.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물장수는 눈을 번뜩이며 슬쩍 구슬을 바꿔쳤어요. 그 일로 푸른 구슬을 잃어버리게 되자 집도 옷도 모든 것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강에 갔다 돌아온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어요. 영감, 내가 어리석어서 박물장수에게 푸른 구슬을 뺏겼다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하였어요. 울지 말구려. 며칠 동안이나마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으니 됐소. 개와 고양이는 다시 가난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고양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 푸른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강 건너에 사는 박물장수 집에 가보자. 고양이는 개의 등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첨벙첨벙 개는 고양이를 태우고 빠르게 강을 헤엄쳤지요. 박물장수 집에 도착한 개와 고양이는 살금살금 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실력을 보여줄 차례군. 고양이는 쏜살같이 대장쥐를 잡은 뒤 부들부들 떠는 작은 쥐들에게 명령했어요. 푸른 구슬을 가져오면 대장을 살려주마. 밤이 되자 쥐들은 후다닥 구슬을 찾아왔어요. 개와 고양이는 이제 집으로 향했어요.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개의 등에 올라타 강을 건널 때였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개는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잘 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고양이야, 푸른 구슬 잘 가지고 있지?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푸른 구슬을 입에 잘 물고 있냐고. 개가 자꾸 묻자 고양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래, 잘 가지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구슬은 강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너 때문에 구슬을 잃어버렸어. 고양이는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집에도 가지 않고 강가를 서성거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지나가던 어부가 고양이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휙 던져주었어요. 야옹,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고양이가 물고기를 덥석 물자 딱 소리가 났어요. 웬 돌멩이야? 그건 바로 푸른 구슬이었어요. 고양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어요. 귀염둥이 우리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찾아왔네. 할머니는 고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맛있는 물고기를 잔뜩 가져다 주었지요. 개는 그런 고양이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어요. 그날부터 고양이는 집 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개는 여전히 마당 한켠에서 먹고 자며 멍멍멍 달을 보며 지저댈 뿐이었어요. 앞니를 내다본 선덕여왕. 신라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덕여왕은 어질고 지혜로운 왕으로 꼽힌답니다. 진평왕의 큰딸로 632년에 신라의 왕이 되었는데 선덕여왕에게는 앞니를 내다본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모란꽃이 그려진 그림과 모란 꽃씨를 보내었어요. 당 태종이 보낸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선덕여왕이 말했지요. 이 꽃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분명 향기가 없을 것이요. 뜰에 씨를 뿌려 꽃을 피웠더니 과연 여왕이 말한 바와 같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묻자 선덕여왕이 말했답니다. 꽃을 그린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그 꽃에 향기가 없다고 생각한 거라오. 이는 내가 배우자 없이 지내는 것을 당나라 황제가 놀린 것이지요. 선덕여왕의 시기로운 대답에 신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당 태종이 보낸 3가지 빛깔의 꽃그림은 선덕, 진덕, 진성여왕을 나타낸 것으로 마치 신라의 3명의 여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하여 훗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요. 선덕여왕의 예언에 관한 2번째 이야기랍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궁성 서쪽에 있는 옥문지라는 연못에 때 아닌 개구리가 모여들어 밤낮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한겨울에 개구리가 울다니 예산 일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여왕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은 선덕여왕에게 이 해괴한 일을 알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덕여왕은 급히 알천과 필탄이라는 2 장수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너희는 날랜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여근곡으로 가거라. 그곳에 적이 숨어 있을 터이니 가서 무찌르도록 하여라.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2 장수는 각각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 서쪽에 있는 여근곡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과연 500여 명쯤 되는 백제 군사들이 신라에 쳐들어오려고 몰래 숨어 있었어요. 알천과 필탄의 군사들은 앞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음을 놓고 있던 백제군을 무찌르고 남산령 바위 뒤에 숨어있는 백제의 장군 오소를 찾아내어 목을 베었어요. 또한 오소를 지원해 다시 공격해오는 백제군 1,000여 명도 남김없이 모두 무찔렀지요.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커다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제군이 여근곡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신하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눈이 붉어져 나오도록 울어대는 개구리는 바로 성난 군사들의 모습이고 옥문지 주변에 군사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여근곡밖에 없기 때문이라오. 선덕여왕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말에 모두 탐복했지요. 백성들도 세상 이치에 밝고 지혜로운 선덕여왕을 더욱 우러러 받들었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아무해 아무날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묻어주오 하고 말했어요. 도리천이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미산 꼭대기, 즉 사왕천 위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곳에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뜻밖의 말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지요. 폐하께서 아직 건강하신데 돌아가시다니요. 그리고 도리천이 어디 있기에 그곳에 장사를 지내라 하십니까? 그러자 선덕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낭상 남쪽 기슭이 바로 도리천이다. 그 뒤 선덕여왕은 정말 자신이 말한 그날 숨을 거두었어요. 신하들은 선덕여왕이 알려준 대로 그 말을 쫓아 낭산 남쪽 기슭에 능을 만들었지요. 그로부터 10여 년 뒤
문무대왕이 왕릉 아래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선덕여왕이 말한 도리천의 의미를 알게 되니 사람들은 선덕여왕의 예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으로 유명하신 스님이에요. 서산대사가 돌을 닦기 위해 금강산에 들어가 홀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산이 워낙 깊고 토굴 속에서 몇 달 동안이나 지내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였지요. 가지고 온 식량도 금세 바닥난 서산대사는 풀뿌리나 나무 열매로 깻잎을 대신하였답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진 것이나 시들어 있는 열매만 골라 먹었지요. 잘 익은 것은 산에 사는 다른 동물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산대사는 몸이 몹시 허약했을 때만 가끔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주를 하였어요. 시주란 중이나 절에 먹을 것이나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을 말한답니다. 서산대사는 어려운 처지인 마을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는 것이 늘 미안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답니다. 서산대사는 모처럼 마을로 내려갔어요. 서산대사의 온화한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너도 나도 쌀이며 야채며 과일을 내놓았지요. 서산대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무거운 자루를 메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잘 먹지 못해 몸이 허약해진 데다 무더운 여름이라 식량이 든 자루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 무척 힘들었답니다. 서산대사의 걸음걸이는 돌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때 뒤에서 소를 끌고 오던 노인이 말을 걸어왔지요. 스님, 그 짐을 소 등에 얹으십시오. 장의 짐을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서산대사는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양하였어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부처님을 믿는답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자꾸 권하자 서산대사는 더 이상 사양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노인의 말대로 소의 등에 짐을 얹고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짐이 없어지자 서산대사의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노인을 보내셨나 보구나. 서산대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노인과 소에게 고마워하였어요. 그날따라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뜨겁게 달구어진 길바닥에서는 더운 김이 푹푹 올라왔지요. 서산대사와 노인의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입고 있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소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쯤 왔을 때 갑자기 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비틀거려? 날도 더운데 어서 가자. 노인은 소가 꾀를 피운다고 생각하여 채찍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그만 소가 픽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이러느냐, 노롱아? 노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소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어요. 서산대사는 그제야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힘들게 하여 쓰러지게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내가 편하고자 소의 고통을 모른 채 하였으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로구나. 서산대사는 소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였답니다. 나만 편하려고 너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서산대사는 소를 한번 쓰다듬고는 소의 등에 실었던 자루를 다시 짊어졌어요. 그리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스님,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그러다가는 스님마저 쓰러지십니다. 노인은 서산대사를 말렸어요.
제가 지은 죄를 빌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붙잡지 마십시오. 서산대사는 무거운 자루를 메고 되돌아가서 소가 걸었던 길을 처음부터 다시 지고 왔다고 합니다. 소의 고통을 모르고서 어찌 도를 이루랴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 서산대사는 높은 도를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그를 시험해 보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지요. 어느 날 사명당이라는 젊은 스님도 서산대사의 소문을 듣고 금강산을 찾아왔어요. 사명당도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도술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변신술을 써서 물고기로 변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연못 속을 헤엄치면서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서산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어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어요. 서산대사는 이미 사명당이 물고기로 변하여 연못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어허,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어서 너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물고기의 눈을 살짝 건드렸어요. 아야! 외마디 소리와 함께 물고기는 사명당으로 변했지요. 사명당의 눈은 시퍼렇게 멍자국이 났답니다. 사명당은 손으로 눈을 감싸며 과연 듣던 대로 대사께서는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제 실력도 만만치 않으니 저와 한번 겨뤄보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말했어요. 서산대사는 사명당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2번의 시합을 하기로 하지. 어떤 시합을 할지는 자네가 정하도록 하게. 서산대사의 말에 사명당은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알겠습니다. 이 시합에서 진 사람은 무조건 이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했어요. 서산대사는 사명당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합은 바늘을 국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명당이 먼저 그릇에 바늘을 가득 담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어요. 그랬더니 그릇에 담겨있던 바늘은 순식간에 국수로 변했지요. 그 국수를 맛있게 먹은 사명당은 그제야 조금 남은 것을 서산대사에게 권하였답니다. 자, 이거라도 드시지요. 서산대사는 마음이 언짢았지만 아무 말 없이 사명당이 먹다 남은 국수를 모두 먹어치웠어요. 서산대사가 국수를 먹자 사명당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서산대사도 별 수 없군. 내가 만든 국수를 그냥 먹다니 말이야. 그때였어요. 서산대사가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더니 그릇에 뭔가를 뱉어놓기 시작했어요. 바로 국수로 변했던 바늘이었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신기한 도술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시합은 제가 졌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림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명당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2 손을 모아 하늘의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주문을 외우자 사명당이 앉아있는 주변에 검은 회오리가 일더니 맑고 화창했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크게 칭찬하였어요. 소문대로 사명당은 놀라운 도술을 가지고 있군요. 사명당은 이번에야말로 서산대사를 이기는 것 같아 기뻐하면서 자, 이제 대사의 차례입니다. 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서산대사는 바닥에 엎드려 2 손을 땅에 짚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지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사바하. 그러자 무섭게 내리던 비가 뚝 그치더니 땅으로 떨어지던 빗방울이 다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검은 먹구름도 사라지고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더니 어디선가 날아온 새들이 노래를 불렀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도술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사명당은 그제야 서산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사죄를 했어요. 보잘것없는 재주를 믿고 함부로 행동한 저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후 사명당은 서산대사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었으며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답니다.